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생명과 호흡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읽고 묵상하여 더욱 깊이 알고 이해하게 하시고, 또한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은 삶으로 증명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론이 중요할까요? 실천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이론만 있고 실제 그 이론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 이론은 허무한 것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제대로 된 이론이 없다면 어떨까요? 바른 이론이 없다면 실제 삶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이론과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실제 삶은요, 둘 다 중요하고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요, 그래서 늘 앞부분에서는 신앙의 진리들을 말하고요, 뒷부분에서는 그 진리들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구체적인 일들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편지는요, 2장까지는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고요, 3장부터는 그 진리를 실제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느냐라는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바울은요, 현재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를 칭찬하고 이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교회를 핍박하던 이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또 성도들에게는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을 선포하죠. 또 그리고 2장에서는요, 주의 날이 이미 왔다는 이 거짓 소문이 퍼져서 성도들이 불안해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재림 전에 반드시 2가지 징조, 즉 배교하는 일들과 또 불법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이렇게 1장과 2장에서 마지막 날에 대한 진리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한 바울은요, 3장으로 넘어오면서 진리를 어떻게 실제로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구체적인 지침들을 떠올리게 되죠. 거짓 소문이 났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해라 라든지, 배교한 사람들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대처해라 라는 등등의 지침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 구체적인 행동들을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요, 가장 먼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신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죠. 오직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퍼져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다른 곳에서도 퍼져나가서 많은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비전을 보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심술궂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며 또 우리를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바울의 믿음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어지는 3절부터 5절에서도요, 그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시고 또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과 같이 인내하기를 바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진리를 아는 것과 함께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탁월한 사도였던 바울도요, 자신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했던 거죠.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보다 우선하여 기도를 요청하고 또한 그 자신도 기도에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은요, 정말 복받은 인생들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6절부터 좀 더 구체적인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이미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한번 살펴보았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평상시처럼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하던 생업을 내려놓고 오히려 다른 성도들에게 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데 일은 해서 뭐 하냐는 것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술 더 떠서요, 다른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막 이러쿵 저러쿵 참견하면서 오히려 일을 더 만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미 한번 경고했었는데요, 이 두 번째 편지에서도 그들에 대한 경고가 있는 것을 보니까요, 그들 가운데 여전히 이 바울의 경고조차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바로 게으르게 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게으르게 행한다고 번역된 단어는 아타톡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3장에서만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본래 대열을 이탈한 군인들에게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단순히 게으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열을 이탈한 군인처럼 공동체의 질서와 조화를 깨뜨리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들의 경우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잘못 이해하여서 생업을 포기하고 교회 공동체에 경제적 부담을 주면서 다른 성도들의 일에까지 참견해서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흐리는 행위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미 한번 편지로 경고했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번 편지에서는 그런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동안 어떻게 성도들에게 본을 보였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자신 스스로가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했다고 말하죠. 사도로서 마땅히 성도들을 통해 음식과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본을 보여서 성도들도 자신과 같이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일하며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말하죠. 게다가 바울이 그때에 그렇게 몸소 본을 보이면서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했던 것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전히 잘못된 종말론에 사로잡혀서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래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그런데요, 이렇게 권면하는데도 안 듣는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않거든 그 사람은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는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너무 냉정한 처사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권면도 듣지 않을 정도로 교만하여 이를 만들기만 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괘씸하겠죠. 그래서 그런 그들과는 사귀지 말라고 할 정도였을까요? 그런데요,
그렇게 징계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그러한 그들일지라도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요,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징계는요, 미움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미우니까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징계를 해서라도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다시 돌이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한 이 사랑의 징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때로 공동체로 살아가다 보면요, 별의별 일들을 다 경험합니다. 그러면 때로는요, 일어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성도들을 만날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러한 이들일지라도 바울은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로 대하여 사랑으로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죽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아무리 믿고 화가 나도요,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내가 받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아무리 권면하고 가르쳐도 도저히 돌이킬 줄 모르는 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이들일지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 그들을 돌아보고 권면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결코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요, 삶으로는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한 채 그렇게 자기 스스로 게으르게 살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결코 바른 믿음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로서의 마땅한 권리가 있었음에도 삶으로 본을 보였던 거죠. 밤낮 수고하여 자신이 돈을 벌어서 살면서 이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고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증명했던 거죠.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고 있습니까? 바른 진리를 아는 것과 동시에 그 진리를 실제의 삶으로 살아내어 나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고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